제목은 하나님의 두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오해가 풀리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불손한 설교 제목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듣고 난 후에 판단하시죠. 우리들 중에는 복을 받기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복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은 뭔가 신앙이 덜 자란 듯한 느낌, 인격이 덜 성숙한 느낌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받을까요? 그리고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두 얼굴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자기 나이 100세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나이에 얻은 아들을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주십니까? 분명히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뀐 얼굴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느라. 사람이 한편에서는 아수라 백작 같았다가 한편에서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분명히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입장에는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왔는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얼굴을 바꾸시고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얼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럴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이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로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 위에서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만해라. 하나님이 서둘러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보여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하죠. 한 번 불렀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불렀는데 또 불렀다는 것은 뭔가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전부 다 복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7절과 18절 내용을 다 보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줍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우리 16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축복은 성경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가리켜도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가리켜도 얘기 안 하시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약속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가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지금 하는 말들은 지킬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라, 내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너에게 이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누가 이런 복을 누리냐?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하려고 지금 설교 이렇게 장황스럽게 끌었습니까? 그 단순한 얘기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는 단번에 순종했을 거야,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아침에 보인 행동입니다. 우리 22장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그냥 순종한 아브라함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떨리는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잠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자, 모리아산으로 가야지 이랬을까요? 저는 100% 확신하건대 지금 아브라함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잠을 잔 건지 꿈을 꾼 건지 내가 뭐 한 건지,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명령 줬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보니까 벌써 아침이 된 거예요. 벌떡 일어났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축복하셨을까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지금 두려워요. 지금 분명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걸어가는 겁니다. 내 손은 떨리는데 걸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치는 그 순간에도 손끝이 달달달달 떨렸을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손끝을 달달달달 떨면서도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돼요.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지만 내 발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 일이 진행되었을 때는 1%의 가능성을 봤다면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의 가능성을 보고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 3명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물론 후에는 빠집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물 위를 조금이라도 걸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걸었을까요? 그는 주님 보고 그냥 걸었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계산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주님 나에게 오니까 물 위로 그냥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여러분, 단 몇 분이라도 물 위를 걷는 축복을 그가 누린 겁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거든요.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무도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듣고 일단 방주 짓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 뭐 뒤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했던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왕상 18장입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비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봤던 구름은 어떤 구름입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봤지만 비가 온다고 엘리야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받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저거 무식한데, 남들이 보면 저거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가 아닌데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그런 위치는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질문을 해오면 제가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질문의 공통점은 어떻게 이 배우자가 당신의 배우자인지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물어요. 어느 날 어떻게 배우자인지 확신했습니까?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결혼식장에서 알았다. 그러면 오해를 하죠. 그러면 결혼식장 가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말인가? 확신 없이 그렇게 결혼을 진행했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자매가 나에게 붙이셨구나, 이 자매가 나의 배우자구나, 조금의 무언가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무언가를 발견하고도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결혼식장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작은 가능성을 받지만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반은 공감하시고 반은 공감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지만 그 작은 무언가를 발견했으면 그냥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헬라의 세계고 하나는 믿음의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헬라의 세계는 뭐냐 하면 이성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입니다. 이성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는 자꾸만 퍼센테이지를 따집니다. 통계를 따집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100%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결혼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100%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줘야지 나 결혼한다. 혼자 사십시오 그냥. 그게 바로 헬라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지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갔지만 복의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누가 복을 받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축복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 반복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씨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이삭이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따로 있고 이삭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아들 인생 따로 있고 아버지 인생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들 복은 아들 복이고 내 복은 내 복이잖아요. 제가 이기적인가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복은요, 이 복을 누리는 당사자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깝게 보면 내 후손이 복을 누리고,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7절 18절에 대적이 성문 이런 얘기 나오죠.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너의 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 이 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원수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인류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물질의 복, 내가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구원 열차 타고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두 얼굴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잔인하게 다가오십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만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얼굴 뒤에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다면 믿음으로 1%의 가능성만 보더라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과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까지 구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이번 주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복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모두가 받는 그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3391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 9월 11일 월요일부터 9월 15일 금요일까지 새벽 4시 50분에 있습니다.